나는 쿠바의 하바나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통역을 맡은 조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지가 뭘 그리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랐지만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뒤에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고 조지는 통역을 멋지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조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당시 심각한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가 기도하고 있던 그날은 통증이 평상시보다 빨리 찾아왔고 그는 고통을 참다 못해 기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통증을 덜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 그와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나는 조지의 사정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지의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 조지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조지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목회자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바나 기독교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지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에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징한 혈육안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10년 전 같으면 대전역 시계탑이 없고 거기서 대전시 연합예배를, 5년 전 같으면 서대전 사거리에서 연합예배를, 또 3년 전 같으면 충무체육관에서나 어느 큰 교회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각자 교회에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아침에 되면 대전시에 하얀 소복을 입은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즐비하게 다녔었는데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된 문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또 부활의 기쁨을 그냥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삶에도 적용해 나가는 우리의 행복한 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자녀 삼으신 주
오늘 교동문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입니다. 신약 110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가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시진 주사님 나오셔서 우리 3년 만에 부활절 성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의식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거룩한 성찬을 동참하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우리의 삶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기념을 함께하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를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실 자니 주의 몸은 분별하지 못하며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먼저 돌려주시. 떡만 좀 이따가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으며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떡을 나누며 함께 십자가의 묵상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받으신 떡은 함께 손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도 나와서 떡을 받죠. 밑에 계십니다. 떡을 오른손에 드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에 대함과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가족들 마음과 생명의 능력이 확신이 되게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입에 넣으시고요. 잔을 드시고 같이.
이따가 드시면 됩니다. 쭉 나눠주세요. 분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상징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이 예식과 은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성찬의 잔은 왠지 뒤를 세게 느끼게 하는 잔이 됩니다. 발효가 세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 입맛이 짝짝 달라붙는 분들은 조금 기도가 세게 필요한 잔인 것 같습니다.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인 말씀인데 우리 찬양 165장 하빈아 엄마가 부르잖아 찬양하자고. 방송실 세팅 됐죠? 민지 신호 줘. 네. 부활절에 대한 개념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봉독 전합니다. 주님께 영광. 우선 반주 먼저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어제 그제는 이제 각 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성금요일에 거의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또 금요일 저녁에 우리 9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오시기가 저희 정말 언제 했는지 진집사님, 집사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함께 못하고 있는데 자리를 빨리 예배처를 잘 잡아서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 조건 나올 것 같아요. 공간은 무시하고, 왜냐면 우리가 보니까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1, 2, 3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30명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30명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일부 한번 하면 되고, 60명 오면 100명 와도 되겠더라고. 1, 2, 3부 나누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보다는 이제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뭐 3, 4층 올라가는 것보다 1, 2층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의와 참 진리,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떠세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좀 바뀌셨어요? 우리 성빈 멋쟁이 이 신사는 예배 드리고 행복한 교회 함께 오면서 어떻게 집에서 많이 착해졌나? 네, 할렐루야. 하빈이도 예배 드리면서 학교에서도 참 반장 됐나? 반장은 안 되고 저런 쿨한 모습. 어이구, 다른 애가 반장이 됐어. 이를 어쩌 그래. 아이고, 그럼 이제 잘하겠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미, 뜻, 이것은 어디에 뭔가를 비중을 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비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얼마만큼 삶의 비중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프랑스에는 이런,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펠탑 말고, 패션 말고, 또 빵. 야, 네가 제일 낫다. 역시 신사야. 예,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프랑스 요리, 바게트 빵도 있겠지만 프랑스에는 말, 거위, 원숭이 뇌, 달팽이 이런 요리를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신하는 음식 먹는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숭이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거위, 닭 이런 거 오리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다 괜찮은데 그 닭 변 냄새를 어떻게 견디면서 잘 견디는지 참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더 특별한 요리가 있는데 뭐냐면 개구리 요리예요. 그랜닐리라고 하는 그 개구리 요리인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박성도님, 우리 저기 집사님 생각나는 건 뭐예요? 개구리 뒷다리잖아요. 청개구리 아주 작은 거, 약개구리 아니면 몸통치 안 먹거든요. 우리는 뒷다리 잘라서 쭉 껴가지고 그냥 밀집 같은 데 이렇게 끄시려고 통통하게 익으면 이게 아주 감칠맛 나는 돼지 개구리 뒷다리거든. 저도 많이 구워 먹어봤고 그랬는데, 이 프랑스에서 요리 어떻게 하냐면 식탁에 산 개구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산채로 냄비에 넣어요.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5도 정도가 개구리가 좋아한대요. 15도 정도 온도에다가 더 차가우면 태올라오고 높아도 태올라오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흐물흐물하고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거기에 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스콧이라는 그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두 비커에 넣고서 물을, 한쪽에는 15도, 한쪽에는 45도에, 45도 우리 탕에 들어가면 44, 45도 이렇게 열탕이 있잖아요. 그냥 준비 마음 없이 들어가면 뜨거워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15도에서 천천히 가열을 하니까 개구리가 그냥 움직 하더니 45도가 넘어가도 그냥 반항은 하는데 뭐야 끔찍 하더니 그냥 조용히 삶아지는데,
45도의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탁 넣었더니 아 뜨거 하고 그냥 막 차고 올라와 가지고 비커가 깨지고 넘어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성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 이게 죄야? 아니야. 같이 어울리지. 죄 있는 친구, 잘못하는 친구라 조금 어울리고 요새 뭐 지금 하빈이 말한 대로 뭐 좀 학교에 괴롭힘, 일진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도 되는. 요즘 더 글로리가 아주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 유명해졌다는데 저는 짤로 몇 개 보고 다 못 봤는데 학폭에 관한 드라마가 있고 나중에 그걸 복수하는 그런 버전인데 우리는 드라마고 뭐고 막 꼬이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막 해결하면서 막 뭔가 정의의 사도, 권선징악이 나오면 통쾌감을. 그래서 모든 드라마가 권선징악으로 안 끝나면 그 드라마는 실패한 드라마예요. 시청률도 안 나와요. 막장이 막 돼도 마지막 권선징악으로 되면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두 편 보면 그 드라마 끝을 이미 우리가 알고서 보고 있어. 알고서 과정만 보는 거야. 모르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 그래서 Boiled Frog Syndrome 이렇게 신드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후군을 이야기한대요.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서서히 나쁜 곳에 빠져들어가는 환경, 이거 못 느껴요. 담배 하나 피는데 그냥 따라갔다가 담배 2개 피는 아이들 옆에 친구 있다가 그냥 아이들 모르게 저녁에 한 잔 마시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손에 담배가 물려있고 들고 있는 거가 술을 마시고 있고 그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삶은 개구리 증후군, 가마솥 개구리 증후군, 혹은 냄비 속 증후군 이런 거예요. 예배도요. 한 번 빠지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 오면 되니까. 2번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넘어가요. 3번 빠지면 뭐 안 갔는데 뭐. 4번 빠지면 뭘 가. 4번씩이나 빠졌는데 뭐. 이게 바로 서번트 증후군, 개구리 증후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자꾸 거꾸로 증후군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러 가요. 하루 힘들게 가서 이틀 가서 3일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3일도 갔는데 4일 5일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지금 여러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직분이 높아졌다고 우리 목회자나 교역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성도의 설교가 꼬투리 잡혀 있고 은혜가 안 된다고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성도들 정죄하고 서로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비판과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행동에 있어 뭐가 본이고 뭐가 흠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런 삶에 묻은 것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건강의 간경화나 동맥경화처럼 막히고 굳어지는 겁니다. 간이 3분의 2가 다 망가질 때까지 사람이 느끼지 못한대요. 피곤도 오지 않고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3분의 1부터는 급격히 다운되고 몸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병도 마찬가지. 3분의 2까지 병들 때까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느끼는 온도의 4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럼 뜨거운 물이 어디냐? 바로 신앙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10,000원을 삥땅을 치고 10,000원을 뒷돈을 받고 100,000원을 받고 100,000원을 받고 얼마를 더 받아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느냐? 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 1억을 받아도 10억을 받아도 뭘 그걸 가지고 우리도 나오잖아요. 50억을 2년인가 3년 만에 퇴직금을 받아도 무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40년 50년 했는데 2억 3억 퇴직금 안 준다고 데모하며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죄 그러고 퇴직금 안 주기도 하잖아요. 뭐가 기준일까? 삶마다 다 달라. 살아가는 방식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오래 신앙생활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멋진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3절 4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줬을까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준 거예요. 그 쓸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써요. 몸 중에서 음식 중에서 가장 쓴 맛이 나는 게 쓸개인데 그거를 왜 예수님의 입에다가 죽으러 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입에 그거를 우슬초에 묻혀서 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외과 의사에서 수술하기 전에 진통 마취제로 쓰였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넘어지고 그 많은 환경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게 하고 마시게 하였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내가 몸으로 이거를 견디겠노라 라고 했다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실험을 할까? 어느 집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조소와 비난,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민망하지 않게 아니면 민망함을 강하게 해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라고 표현되는지 막 극한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고 그래요. 강아지에 빗대가지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고 그런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이니 어쩌니 하면서 정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어머니 종교가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조상은 무시해서 조상한테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지,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유별나냐,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극성스러우냐, 막 교회 오라 와라 막 하잖아요. 새벽도 와라, 저녁 철야도 와라, 수요 기도회도 와라,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 이단 아니냐? 좀 더 심하면 뭐라고? 적당히 좀 살살해라.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 들었고 싶은데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안 들었다면 여러분 점잖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위에 제가 말한 것 같은 이야기를 안 들었다 그러면 그냥 나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너무 밝히지 않고 조용히 내가 스스로 크리스찬임을 느끼며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란 얘기죠. 얼마나 점잖고 우아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전도하기가 가장 두렵고 싫고, 그죠?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한테 교회 나가자고 안 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골프 좀 치러 가자. 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또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 교회 가야 돼. 10여 년을 그렇게 친구한테 주일날 공중 한번 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놀러 가자 하는데 교회 가야 간다 하는데 나중에 골프 치러 가자고 한 친구가 와서 화내더래. 야, 넌 친구도 아니야 임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 치러 가자고 그렇게 10년을 얘기했는데 넌 안 가는 놈이 너 좋아하는 교회 가자는 거는 나한테 한마디도 10년 동안 안 하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운동하러 놀러 가자고도 그렇게 10년 동안 가자고 해도 안 가면서 교회 간다는 놈이, 그러면 그 교회 나한테도 좀 가자고 해야지. 저만 맨날 가고 나는 골프 치가게 그냥 두냐 이 말이야.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외면하는 것, 부딪혀야 되는 부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언제 만났는지, 제가 그냥 일상에 대한 수다 떨고 있고 목회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와라, 예배 드리자, 와서 헌신해라, 축복받자,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서 하나님의 손잡고 가자, 이런 말을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았어, 사정이 있으면 못 오지 뭐, 예 그러세요, 이렇게만 제가 했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저한테 카톡 같은 게 문자가 옵니다. 어느 지도자는 여차저차해서 오늘 못 가는데요, 여차저차해서 오늘 학원 가는데요, 여차저차해서 오늘 늦잠 잤는데, 이런 문자가 저한테 지금 오면 제가 뭐라면은 그렇게 씁니다. 헐, 몇 주째? 그러면 안 돼, 주일은 지켜, 이렇게 보내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는 거요 이렇게 문자 안 보냅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권 집사님이 뭐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부터 제가 한숨부터 쉬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왜? 함께 예배드리는 스텝이니까, 어려우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먼저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가 체험되는 신앙이 있어야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굴 만나든, 직원을 만나든, 학생을 만나든, 직장 동료를 만나든 예배 드리고 왔어? 어제 부활주일 잘했어? 이런 문안 인사가 돼야죠. 그게 민망하면 어제 교회에서 계란 나누기 했어? 이런 거라도 좀 물어보세요. 우회적으로. 어제 부활절 음식은 뭐 만들어 먹어서 그 교회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서 부활 예배 잘 드려서 이게 민망하면. 어느 날 선배가 후배를 전도하고 싶어서 야 예배 좀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제가 젊으니까 지금 50대인데 제가 70대면 갈게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배가. 첫째는 70대 쓸 때 네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내가 어떻게 받냐. 두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궁창 같은 곳에 사는 바퀴벌레는 거기가 천국이라 생각하겠지만 시궁창을 벗어나서 밖에 나와 있던 바퀴벌레는 그곳이 얼마나 냄새나고 살기 어려웠던 곳인 것을 나와 봐야 안다, 그 얘기. 그랬더니 후배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선배님도 젊을 때 마시고 놀고 많이 즐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좀 나이 들면 갈게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럽니다. 내가 폭탄주가 뭔가를 많이 마시는 건가? 한 번에? 어쨌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놀고 했을 때에는 나를 환영한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돈을 환영했던 것이고, 이제 능력 떨어지고 돈 없으니까 어딨나 연락도 안 오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쾌락에서 즐거움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순간과 잠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부활절 3년 만에 우리 성찬식까지 했는데 이 기념의 의식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준비한 밑에층 만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며 모든 고통을 감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 물속 개구리가 변화에 무디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개구리의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와서 튀어나와 살겠다고 발부름쳐 탈출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요 우리에게 와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의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아버지 언제나 충만한 성령 생활을 또 우리에게 구습과 타성해져진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의 소식과 함께 각 가정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들 반갑고 좋은 소식들로 함께 와 닿기를 희망합니다. 가실 때 교회에서 계란하고 떡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하나씩 들고 가시고, 또 오늘 또 식사 못하고 가신다고 아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잘 먹을게요. 기념품 떡하고 계란은 들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딸내미들 늦지 마세요. 예배가 11시니까 10시 50분에 와야지. 뭔 11시 30분이 돼서 오면 우주제는 거예요. 우주제는 거. 그리고 아직 안 왔나? 저기 저기 뭐 베트남 아니 아직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중인가? 황사방은 계속 누워 있는 중이고. 예. 그리고 왜 새로 뽑힌 단원들이 얼굴을 안 보여줘? 학교에서 좀 보여주고 얼굴 좀 봐서 내가 권장할 수 있도록 함께 올 수 있도록 추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고재석 서영화 김은자 권사님, 안순은 권사님, 성수아 전수아님, 서상현 조선숙 집사님, 진인섭 이목택 안수 집사님, 권원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운영헌금 고재석 이목택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부활 감사헌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재석 서영화 민대식 집사님, 박종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주일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인섭 민대식 박종현 서상현 조선숙 이몽택 권은주 이만인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 주셨던 예배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활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